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제 복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한 중년 남자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건강도 나빠졌으며 가족과의 관계마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나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복은 오지 않는지, 왜 나만 힘든지, 혹시 우리도 그 남자처럼 스스로 복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물음에 답하셨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주는 선물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 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결과를 맺습니다. 이것을 업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달아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손으로는 물을 담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그 물을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세 가지 행동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여서 우리 삶에서 복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다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은 부모 덕을 받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그의 가게를 찾아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왠지 모를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욱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마음이야말로 복을 가장 빨리 달아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원망하는 마음은 어두운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어도 구름이 가리면 햇빛이 땅에 닿지 못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좋은 인연과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과거의 불행을 되씹고 남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는데 우리의 소중한 마음의 힘이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기회를 붙잡을 힘이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진다. 복은 밝은 곳으로 모여들지 어두운 곳에는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을 완전히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힘들 때 한탄이 나오고 억울할 때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없애라고 하신 게 아니라 원망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원망의 힘이 약해집니다. 구름이 걷히듯 마음에 다시 빛이 들어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밭은 다른 사람들보다 척박했습니다. 돌도 많고 경사도 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매일 원망했습니다. 왜 내 땅만 이렇게 나쁜가? 옆집은 평평하고 기름진데.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땅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는 돌을 하나씩 골라내며 밭둑을 쌓았습니다. 경사진 곳에는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밭이 되었습니다. 물이 잘 빠지고 돌로 쌓은 밭둑은 열을 품어 작물이 잘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땅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전환입니다. 원망을 감사로, 불평을 노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복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을 달아나게 만드는 행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헐뜯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마디, 수만 마디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즉 행동의 하나로 보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남을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은 우리의 복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하고 근면했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잖아, 그 사람 말이야.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저 집은 돈이 많아 보이지만 들어보니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그녀에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늘 뭔가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복을 구하려고 더 열심히 기도했지만 복은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심하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남는다. 남을 해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상대방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더러워집니다. 마치 진흙을 던지면 상대방도 더러워지지만 내 손도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마음이 복을 밀어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남을 헐뜯는 말 뒤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찾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후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남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복이 쌓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진실로 남의 복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을 달아나게 만드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바로 베풀지 않고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금고에는 금과 은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는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모른 척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곡식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갚겠다고, 이래서라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 것인데 왜 나눠줘야 하나? 나도 힘들게 모은 건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곡식의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그는 슬펐지만 남은 것이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그의 밭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은 풍년인데 그의 밭만 흉년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면 맑고 깨끗하지만 고이면 썩는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 재물은 독이 되어 주인을 해친다. 복이란 순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때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립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은 단지 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만, 가족에게만, 나에게만 모든 것을 쏟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하루를 바꿉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때 복이 우리 곁에 머뭅니다. 둘째, 사람들과 대화할 때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려 하면 잠시 멈추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가? 이것이 선한가? 자문해 보세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 이런 면은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됩니다. 셋째, 길을 걷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내일도 힘든데 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세요. 1,000원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진심 어린 눈빛이라도. 그 순간 우리는 복을 흐르게 만듭니다. 넷째, 누군가 우리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시샘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보세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다섯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한 것, 아쉬운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잘한 것, 감사한 것을 세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차에서 누군가에게 양보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복을 쌓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순간순간 속에 있습니다. 원망을 감사로, 헐뜯는 말을 칭찬으로, 움켜쥐는 마음을 나누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을 지키고 불러오는 길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남자를 기억하시나요? 저를 찾아와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 물었던 사람 말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원망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했는지, 얼마나 움켜쥐고만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꿔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일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이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을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복을 만듭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감사를 떠올립니다. 헐뜯는 말이 나오려 하면 멈추고 좋은 말을 합니다. 움켜쥐려는 마음이 들면 손을 펴고 조금이라도 나눕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런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지키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원망과 헐뜯는 말과 움켜쥐는 마음이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내세요. 여러분 안에 복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 봅시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